하나님 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모임도 편하지 못하게, 모임도 편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신앙생활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온라인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건생활이 이렇게 풀어지고 또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좀 먼 곳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데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양복도 입고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풀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그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우리의 어떤 안일한 생각, 자꾸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구원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모순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후퇴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이 나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 제가 한번 원문을 이렇게 그 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움츠려들다예요. 움츠려들다. 여러분, 거품이요, 이렇게 확, 여러분 막 이렇게 빨래할 때 거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방 훅 꺼집니다. 뭐 경제가 거품이다, 뭐 거품이란 말 쓰잖아요. 이게 딱 그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막 뜨거워요, 막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후퇴하는 거 어느 순간 막 다 귀찮고 나태하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말씀, 이게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 38절에 인용했고 로마서에도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물러갈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아니고요, 교만할 때 후퇴하게 됩니다. 선줄로 여길 때 후퇴하게 됩니다. 거기에 방심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것을 못 지키는 게 또 우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믿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믿지 않아요. 아니, 난 아빠 말 안 믿을 거야. 아빠 신뢰 안 할 거야. 아빠 또 안 그럴 거잖아.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는 안 계신 것 같아. 아빠는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것이요, 관계가 잘못돼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데 아빠는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아저씨한테 나는 도움을 구할 거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예요? 지식,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확신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분명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 다른 것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아빠 저는 신뢰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는 날 사랑한 걸 믿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돈 막 몇십만 원 준 것보다 더 기뻐요. 돈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아빠를 신뢰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 믿음이 뭡니까? 신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믿음의 인생은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 자체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요. 믿음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신뢰하고, 붙들고, 주님께 안기고, 아무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선진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진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아벨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순교. 누구에게? 가인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벨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피를 흘려야 돼요. 뭘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요,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피만이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마치 성찬에서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보듯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짐승에 흘리는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믿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물질의 소산물의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모든 땅의 소산의 주인임을 믿었고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순교를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의 가장 그 처음 아벨이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성도수, 여러분, 아무리 많은데요,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
믿음으로 하지 않은 예배. 우리가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상한 심령으로. 아벨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바쳤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피로 나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기도 많이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행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에녹은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에녹 이렇게만 말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믿음으로 뭘 했다는 건가 궁금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그 기쁘게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게 뭔지 궁금하죠?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녹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기쁘게 했냐면 하나님께 매 순간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6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실 날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을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에녹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칠째손 에녹 하면서 그가 예언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언을 또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65세 때 낳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자, 우리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에녹이 살았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요, 원문에는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찾아내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이 별로 안 비싼 거예요. 그러면 또 사고 말지. 거기를 자리를 뜰 수 있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것과요, 찾아내는 건 달라요.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 그 노력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당시 홍수가 한 번도 없었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전에는 홍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은 믿음뿐이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신뢰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이 신실함을 신뢰했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로 생각하면 이해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뭐를 요구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막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 부모님 말이 어떻게 말해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부모의 마음이 벌써 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남을 의식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워질 때, 깊어질 때,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근데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는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에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요, 이미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받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믿어요. 정말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참된 순종이 나오고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오고 참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못 고쳐요. 예배 안 넣으면 너 때릴 거야 그러면 안 맞으려고 나오겠죠. 근데 안 때리면 안 나와요. 이건 율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도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평생 동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분 때문에 동행하는 척하면 직분이 떨어지면 동행이 끝나는 것이죠. 왜요? 직분 때문에 일했고 누구를 의식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지 않고 일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상은요, 이 땅에서 얻는 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온갖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늘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